사랑하는 우리의 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3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임을 기억하시며 전심으로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겹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변함없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여전히 부족했음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사태들의 근본은 먼저 믿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이 세력을 떨치고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우리의 부족함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류와 모자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와 허물들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성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8장 찬송가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권정대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량주의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종교도 타락하고 경건은 보이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강적으로 향락에 빠져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 민족에 내린 재앙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내실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빠진 좌파의식에 빠진 종교인들, 정치인들, 자유주의 명분 아래 잘못된 이념의 사상으로 국가의 존립을 망각하는 종북주의자들,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라 발전과 풍요로운 우리의 생활은 앞선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태가 너무 악하여 날마다 가슴 아픈 통통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부족함이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문화, 정치, 국방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혼돈의 나라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오니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놀라운 일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활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며 주님을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소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해신과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십자가의 간격을 맛도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쌓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중심이 된 교회, 진정으로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아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박명희 집사님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에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우왕좌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죠. 스스로의 결정으로 예배당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이것은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잠시 중단한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힘겨운 시기를 보낼 때마다 우리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지요. 기도라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 참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내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하고 싶은 말들을 그저 내어놓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무슨 방법과 순서가 있고 형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를 함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될 중요한 기준과 원칙들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들, 주님의 교훈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는 많은 교훈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도들이 기도할 때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함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표현이 쉽겠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라는 그런 속뜻이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웬만큼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관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 속에는 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인용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억울한 사정으로 재판관을 찾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재판관을 통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결받고 싶은데 이 재판관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억울함을 들을 생각도 없고 풀어줄 마음도 없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가 호소했던지 이 재판관이
결국은 여성의 끈질김에 두 손을 들고 그의 사정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해소해주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내 집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웃집에서 먹을 것을 좀 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밤이 좀 늦었지만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는 이웃집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일어나면 깬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거절한다고 돌아오면은 못 얻는 것이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결국은 음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생각해 볼까요?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왔던 이방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는 주님으로부터 개라는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아주 멸시를 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결국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물론 다른 뜻들도 들어있겠지만 근본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시죠. 그분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남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그분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죠. 땅에서 사는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또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대응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것이 좋으면, 최고로 좋은 것이면 그대로 주실 것이요, 구하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이면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실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혹시 좋은 사람, 남의 아버지는 혹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겠지만 나의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 선을 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 아버지라는 이 사실들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표현을 해보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선하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정말 선하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도 조금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기도 잘못했다고 쥐어박지 않습니다.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도 그분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끈질기게 달라붙을 때에 귀찮아하겠죠. 요즘 사회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빗대 본다면 스토커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할지도 모르죠. 아니면 한 대 쥐어받거나 최소한 욕을 하거나 또는 피하거나 하겠죠. 그러나 선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는, 어쩌면 귀찮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더 좋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즐거워하시죠.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귀찮게 굴고 주세요 주세요라는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번거로워하지 않으시고 즐겁게 들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처음에는 미처 몰랐는데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를 보내서 심판할 계획이다. 지금 그 길로 이 천사들을 파송하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원을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것은 기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소돔이 악한 것은 나도 알고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중에 의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때문에 심판 안 하겠다. 45명이면요 그래도 안 하지. 40명이면요 안 한다. 30명, 20명, 10명이면요 10명만 있어도 안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일일이 그 요구에, 요청에 다 응대하시며 답을 해 주시죠. 그리고 소돔성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의인 10명이 소돔성에 있었습니까? 10명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원을 올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다 심판하여 멸하시지만 이 롯의 일가는 구원받을 그런 길을 열어주셨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과 생각 자체를 이것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바르게 견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기회만 되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뻔뻔스러운 기도도 드리셨어요.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오병이어의 현장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 이외의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성인 남자가 5천 명이니까 뭐 한 10,000명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식사할 자세로 앉히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밥 주겠다, 밥 먹는 자세로 앉으라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식탁에 가서 자리 잡고 앉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밥 먹을 준비는 다 됐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밥만 있으면 됩니다. 음식만 갖다가 식탁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이 없습니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빈들에서 당장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제가 주님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여쭤본 것도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볼 때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여주세요. 지금 나에게는 요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뻔뻔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참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주님께서 자신의 어떤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푼 것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도 필요했고, 굶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먹게 하신 것이죠. 기도함에 있어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2가지 내용,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 자세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에 성도는 망설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죠. 때로는 대책 없이 뻔뻔한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나가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요. 참으로 세계적인 그런 학자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뜻을 좀 풀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관건은, 기도를 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참 힘을 내어 기도하느냐,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도 기도에 참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해 본다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사실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기도의 관건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들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기도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프고 허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허탈함과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깨달아 알아짐으로 더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또 품에 안고 이런 사태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은, 매듭들은 다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당당하게,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계신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힘을 내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더 향상되고 지금의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내어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준비된 예물은 잘 보관하셨다가 다시 예배당에 나오실 때 드리셔도 되고, 자주 안내 드립니다만은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재정부 계좌로 입금하셔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몸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물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상황들을 극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심하게 위축이 되고 있고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또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상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일 예배는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대해서는 또 당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속하게 공지해 드릴 때 여러분 교회의 문자들을 잘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또 속히 예배당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계신 곳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 정경옥 성도는 외손녀를 얻었다는 소식 축하드리고 또 김기호 집사는 모친 별세에서 장례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천 교회와 예천 지역 사회와 대구 경북 지역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 아파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와 감격 속에 영광,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아파하는 이 땅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